하이델베르 교회를 문답 89번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죄를 첫째는 슬퍼하고, 두 번째는 더욱더 미워하고, 세 번째는 피하는 것이다. 이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반드시 죄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희한하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거룩한 호기심을 갖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호기심이란 죄의 달콤함을 탐닉하는 호기심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죄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혐오하기 위한 호기심입니다. 의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대한 호기심을 갖는 이유가 그 바이러스를 좋아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그 세균을 연구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연구해서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백신을 개발해서 살리기 위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집요하게 연구하고 그 어떤 과학적 호기심을 놓치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이렇게 지나치지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죄 문제 뭐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 뭐 그렇게 끝난 건데 뭐 죄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는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그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경거망동한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나 길고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죄를 다룸을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삼고 죄와 싸우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도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즉 자신이 성도라고 생각하면서도 전혀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둔감하고 여전히 그래서 죄와 더불어 짝하고 죄가 주는 달콤한 쾌락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신앙은 지극히 불안하고 불안정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속히 그 죄에 대한 무지 속에서 떠나서 그 죄에게 주는 달콤함에서 이탈하지 못하는 한 그의 믿는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리는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더러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기는 뭐 저도 아기 때 그랬겠죠. 똥을 싸서 어떻게 해요? 온몸에 똥칠을 합니다. 그렇죠? 더러운 걸 모르니까 아기가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게 뭐예요, 아기가. 그래서 엄마가 그걸 다 씻기고 다시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그 똥을 깔고 엉덩이에다 다 묻히고도 좋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가 자랍니다. 그래서 똥이 더러운 거라는 걸 지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더럽게 여기고 피하게 되겠죠. 그리고 청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우리의 이 죄 아래서의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은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배에 니코틴이나 타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암을 유발시키는 독성이나 중독성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이고 죄를 방치하면 그 죄가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게 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저는 제가
존 오웬의 죄 죽임의 교리를 비롯해서 청교도들의 여러 죄를 다루는 탁월한 책들을 읽고 섭렵하기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가르쳐 주듯이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누구도. 옛 사람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하게 되는 일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으며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값진 대가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지불하게 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선명한 깨달음 속에서 발견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슬프게 하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원흉이 되는 이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러한 슬픔과 애통은 죄에 대한 격렬한 혐오와 미움을 갖게 만드는 놀라운 정서적 변화를 수반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죄구나. 그게 죄의 결과였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결코 이 죄의 이 무시무시한 그 악의 악우에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나하나 정확하고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그 죄를 지는 어떤 그 패턴이나 습관이 계속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죄를 계속 즐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 우리 안에서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죄가 끔찍하게 혐오스럽고 미워지고 철저하게 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죄성들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철저하게 패퇴되고 소멸되어질 때 나타나는 영혼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 중에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자,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마음 먹은 그 동기가 뭐냐가 중요한데, 내가 죄를 이제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라고 마음 먹은 이유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혹은 그 죄가 들통날 것을 의식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마음 먹는 것, 그건 죄에 대한 회피가 아닙니다. 그건 죄를 죄라고 정확하게 인정한 사람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가 아닙니다. 죄가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혹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나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예, 즉 아무도 나를 보는 이 없고 들키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이 마련되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죄를 지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코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상에서 보세요. 사람들의 말이 더 거칠죠. 더 공격적입니다. 더 잔인합니다. 왜 그래요? 거긴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어두운 밤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밤은 모든 것들이 은닉되고 은폐되고 가려워지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옛사람을 미워하는 거룩한 영적인 정서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저 잔머리를 울리고 있는 거죠.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사람들이 모르기만 하면 된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뭔 짓거리를 하든지 엄마가 모르면 되고 아버지가 모르면 되는 거고 목사가 모르면 되는 거다. 그건 신자가 품을 수 있는 죄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추태를 보세요. 끝까지 오리발 내밀고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공통점을 보이잖아요. 절대로 탄로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탄로났어요. 그러면 인정하면 그래도 밉지는 않아요. 끝까지 자기가 안 했다고 오리발 내밀잖아요.
옛사람을 죽이는 죄를 미워하는 자들의 참된 특징은 먼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예, 절대로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 누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 너는 아주 죄인 중에 상죄인이다. 누가 그렇게 그에게 억압했기 때문에 그걸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양심이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죄를, 자기 스스로의 그 죄의 비참함을 토해내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고발하게 만듭니다. 신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미워하고 부정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면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합니다. 누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 때문에, 내 어떤 위치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혹은 사회적 위치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너무 슬프고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내가 한순간이라도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에서 수치를 느끼면서 자신의 이러한 상태를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에 대해서 현저한 혐오감을 가져야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죄에 대한 집착도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못한다.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 진정으로 어떤 한 대상을 사랑해 본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그 사람만 존재해요. 그렇죠? 잠시라도 내가 사랑했던 그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을 내 마음에 품게 되었을 때라도 그렇다고 누가 아무도 나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그 사실을 모릅니다. 하더라도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나마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대상을 내가 마음에 품었고 생각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한 사람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책하겠죠. 후회하겠죠. 부끄러워하겠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수치스러워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카사노바나 꽃뱀입니다. 판무파탈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한 민감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잠시 하나님 아닌 대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지 않았어도 내 자신이 그걸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죄스러워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랑이. 어느 한 대상을 향한 사랑이.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의 마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간절히 사랑하면서도 또 간절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끄러워하는 이 두 감정이 공존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찌 마음과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자신이 죄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 직시하게 되면서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죠.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으니까 주여 이 죄인이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은혜는 은혜대로 싸늘히 식어버리고 깊이 세상에 빠져서 죄의 유혹에 노출되게 될 때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무너지게 됩니까? 다윗처럼 죄의 속임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결국은 죄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죄를 더 확대시키고 죄를 전이시키고 죄가 주는 쾌락을 향해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내려가게 되는 일이 한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나더라 이거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딱 잡게 되면 그때부터 죄가 신속하기 시작하는 일이 뭐예요? 속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야? 죄가 들어와 놓고도 나 죄 아닌데. 나 죄 아니야. 나하고 친해져. 아니, 내가 왜 죄야? 다른 사람들 다 나를 품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당신이라고 뭐 그랬다고 그게 왜 문제가 돼? 죄 아니야. 나 죄 아니야. 하고 급격히 우리 안에서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죄와 친구가 되면 이제부터는 그 죄를 몰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급격히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자꾸 키우면서 점점 죄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게 만드는 거죠. 성도라고 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중생이 거룩한 정서와 그로 인한 철저한 죄에 대한 민감성이 그 영혼에서 사라져버리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마치 파수꾼이 잠들어 있는 성루와 같습니다. 마음대로 적이 드나들면서 심지어 그 성의 주인을 바꿔칠 수 있는 심각한 도발을 허용하게 되는 단계까지 지극히 위험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극렬히 슬퍼하는 마음,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 유혹에 대해서 넘어지면 넘어지게 될수록에 더욱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바로 회심을 경험하고 중생을 체험한 성도 안에서 유지되어야 마땅한 그러한 거룩한 정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네. 슬퍼하고 애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리가 설명하고 있으니 그것은 뭡니까? 세 번째로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은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가까이 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버려라. 피해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음행을 피하라.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많은 시 가운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악을 피하기 위해서 또 악한 자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지 그 여러 시편 속에 다윗이 그렇게 악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한 열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미움과 슬픔은 무엇으로 더 정확하게 표출되어야 되느냐? 적극적인 죄에 대한 회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보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먹는 것에서, 모든 것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격리되고자 하는 어떤 거룩한 목표와 의지를 불태우게 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모습이다. 옛사람을 죽이는 신앙이다라고 교리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저 바닷가에 학교에서 내준 과제가 있어가지고 뭘 채집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단둘이 가더라도 우리 갯바위 뒤에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유혹을 뿌리칩시다. 자, 지혜로운 걸까요? 피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바보야, 바보. 내가 그래도 청년의 회장인데 내가 그런 죄를 지으랴. 바보들이에요. 유혹이 다가올 때 아직은 괜찮아. 이 정도로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불이 나기 시작할 때, 자, 조그마한 양초를 가지고 불을 켜놨는데 양초가 넘어지면서 옆에 있는 이 휴지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꽃은 미미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뭐 좀 더 두고 보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불꽃을 그대로 지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이 정도로는 집이 타지 않아 하고 계속 불장난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릴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람, 죄를 혐오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예. 죄를 혐오하는 사람, 죄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 그 특징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 자기를 절대로 과신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나는 아무리 믿음 없고 잘생기고 믿음 없고 이쁜 자매를 한번 데이트해도 난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진짜 소개팅에서 나갔는데 내가 꿈꾸던 백마탄 왕자야. 진짜 안 넘어갈 자신 있습니까? 정말 김태희를 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외모를 가진 자매가 나왔어요. 소개받아가지고.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착한 여인을 제가 전도하고야 말겠습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성을 가진 자신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피하도록 결행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슬퍼함은 이처럼 구체적인 행동과 어떤 지켜야 될 원칙으로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TV를 보다가 음란한 장면이 나온다. 아, 그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TV를 끄겠다든지, 아니면 일어나서 운동복을 입고 운동장에 가서 전력 질주를 하겠다든지, 뭔가 구체화된 매뉴얼이 필요해요. 웃기기도 하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예.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거죠. 보게 됐을 때, 듣게 됐을 때, 그 자리에 가게 됐을 때, 그런 사람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회피가 없다면 그 죄의 올무에 걸려드는 자기를 방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잔꾀에 기만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각적인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모든 음란의 죄, 성욕, 정욕, 탐욕, 식욕 다 어디에서 시작돼요? 보는 것에서 시작돼요. 저는 페이스북에 절대 음식을 찍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음식 열심히 요리 찍어가지고 올린 지체들 정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 봐서 뭐 하겠어요. 그 맛있는 거, 그 보면, 그 찍어서 보관해 둘 만큼 저 가치가 있는 건가? 이미 뱃속에 들어가서 뭐가 됐는데? 보는 것에서, 다 보는 것에서 들어옵니다. 보는 것에서. 그래서 세상은 더 화려해져요. 더 음란해져 가고, 더 삐까뻔쩍해지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정말 이 정도의 성능에 이 정도라면 괜찮겠다.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제가 좀 뭘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어떤 건 한 10년 생각하고 사고, 어떤 건 1년 내내 생각해서 하나 사고, 이런 경우가 많고, 한 달 내내 생각하든지. 차라리 장님이 되는 것이 나을 수 있을 만큼 이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죄의 유혹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잽싸게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얼른 피하는 거예요. 아주 유치하죠? 하지만 그런 건 유치해도 괜찮아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하철을 타는데 앞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자매가 있다. 빨리 일어나서 옆칸으로 가든지, 그냥 눈을 감고 그냥 기도를 하면서 가든지. 그거를 자꾸 이렇게 흘끔흘끔 보면서 주여 유혹에 들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또 실눈을 뜨고,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자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멀리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슬퍼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진정으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피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지와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옛사람의 죽음을 바라는 회개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슬퍼할 수 있어요. 주님 또 제가 죄를 지었어요. 이놈의 이 바보 같은 이 어리석은 이 영혼아, 네가 어쩌자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요.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또 그곳을 가요. 또 그 사람을 만나요. 또 그 앞에 서 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 팔아넘긴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느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했어도 그는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탐욕에 붙잡혀서 죄를 많이 짓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자기 잘못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서 돌이켰나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양심에 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 맞아 내가 죽일 놈이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개과천선합니다. 손 씻고 나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그 정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피치 못하게 생겼을 때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고개를 돌려버리고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죠. 옛사람에서 돌이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새사람을 입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옛사람의 굴레 아래에 있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지 못하고 죄를 미워하는 척 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직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아닌 것이죠.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죄로부터 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그 죄를 한편 사랑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애써 부인하지만 부인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까지. 다 죽었다가 다시 우려도 괜찮아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포함되고 어떤 건 아직 남아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른 생각을 하고 어느 한순간 죄를 미워하고 슬퍼했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요란 뻑적지근하게 막 찬송을 부르고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다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집회가 나가고 문 딱 열고 나가면서 다시 헤드폰을 꼽고 요즘에 뭐가 유행하는지 알아요. 뭐 예를 들죠. 세상 음악을 또 들으면서 이러면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거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가야지. 그거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마음, 행동 모두가 새로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새로움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죽일수록 더 죽게 됩니다. 옛사람을 죽이면서 죄를 피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도와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새사람의 성품을 더 확고하게 더 강력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죽이면 죽일수록 더 죽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이런 반응들이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성화에 있어서는 개별적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 옛사람을 죽이는 기나긴 작업은 구원받은 성도 모두의 각 개별적 의지와 노력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일률적으로 다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회심하고 중생한 신자가 되게 하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주권일지라도 성화의 진보의 편차는 개별적 의지에, 노력에, 경건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거죠. 한순간의 거룩한 생각, 경건한 슬픔을 가졌던 마음,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혐오만으로는 거룩을 이룰 수 없고 성화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세요. 도망치세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시 죄의 지배 아래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고 교제를 끊어버리고 발걸음을 돌리고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에서 일어나야만 되는 중대한 신앙의 변화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옛사람을 죽이는 길이고 이 일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참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